여러분들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보통 사람들이 순간 소름 오신 분 있죠. 뭐라고, 사모님 임신했다고? 있죠. 그런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남자들이 여러분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라고 말할 때 표정이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보통은 웃죠. 행복해합니다. 아마 대부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될 때에 그 기쁨이 결혼할 때보다 더 좋을 겁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결혼할 때 좋았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을 때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린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스토리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에 첫 사격장에 가서 총을 이렇게 들고 거치하고 이렇게 쏘려고 하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병 신재철 이병, 와이프가 아기 나온다고 한다. 총 내려놓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제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 사격장에 방송 시스템이 있거든요. 방송이 나와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총을, 실탄이 들어있는데 막 들고 뛰었어요. 제대한 친구들은 알겠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랬더니 사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욕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이 새끼야 총 내려. 네. 그래서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총을 내리고 막 뛰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는 한 청년이 어두워요. 얼굴색이 어두워요. 이 청년은 그냥 우리끼리 쉽게 표현을 해서 태몽을 꾸게 되는데요.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해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걸 뭐 그냥 한자로 표현하면 수태고지라 그래요. 수태고지. 임신을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얼굴이 무겁습니다. 어두워요. 왜냐하면 천사가 아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약혼은 했지만 결혼 전이었어요. 더 문제는 뭐였냐? 더 큰 문제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길 만한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입장에선 얼굴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의 얘기겠어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임신 소식이 불편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요셉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사람. 별을 보다 보니 큰 왕이 난 거예요. 저거는 큰 징조인데 그럼 별을 따라 한번 가보자. 그 왕을 우리가 한번 만나러 가보자 라고 이제 그 별을 따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이라면, 큰 왕이 났다라면 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난대요. 그럼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왕궁에서 나겠죠. 그러니까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내비게이션처럼 5m, 3m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어느 곳에 멈췄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럼 왕궁에 있겠지라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엄청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소문 듣고 점을 치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왕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경배하려고요.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사실은 이 동방 박사가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죠. 그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권력은 아들과도 나누지 않아요. 수많은 조선시대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세자와 왕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그 시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력은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라 왕이 태어났다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 시작. 왕과 신하들이, 그 얘기 들은 백성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했다. 좋은 뜻일까요? 아니면 좀 불편한 뜻일까요? 불편한 이야기죠. 자매님들, 여기 자매님들 계신데 미혼이시죠?
네네, 미혼인 것 같아요. 네, 예, 자매님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남편에게 자기야 나 임신했어라고 했는데 남편이 몹시 당황하였더라. 그럼 기분 좋아요?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당황했다라는 말은 몹시 불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더 선명하게 다가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이 뒤집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사람들에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요? 하트, 동그랗고 핑크빛, 스윗하죠. 축복,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불편하고 고민스럽고 위협적인 상황들이 성탄절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의미를 좀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의 의미는 불순종에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볼 수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신뢰,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는지, 불순종이 깊었고 넓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탄식과 함께 내가 좀 버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7절입니다. 시작.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버려야 되겠다. 못 참겠다. 우리가 불순종의 첫 번째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 첫 불순종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이 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창세기 3장 23절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늘 불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세팅값이었습니다. 기본값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땅을 약속하시죠. 그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결혼만 하면, 선홍아, 지송아, 너희들이 결혼만 하면은 아빠가 집을 사줄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아요. 세상 평안하죠. 사실 같은 마음이에요. 떠돌이 생활했고 늘 불편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할 땅을 줄게.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를 거야. 풍성할 거야.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해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던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힘들지? 구원자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가슴 깊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순종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의 사건으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순종이요?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죠. 임신한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내 여친, 내 애인, 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애를 가졌대요. 보는 눈이, 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죠. 불편하죠. 분명히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그 임신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지만 걱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결단하죠.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결혼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 여자 아내를 지켜주게 됩니다. 요셉, 이 불순종이 가득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계속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성탄을 통해서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 커플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도 그 베이스가 어디래요? 아버지께서 다시 세상에서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무엇으로? 내 마음대로? 아니,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순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너무 기쁜 거 맞죠?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게 뭘까요? 내 삶의 불순종의 영역이 뭘까? 내 삶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 그것을 보면서 요셉도 어려웠지만 순종했지. 힘들었지만 예수님도 순종했지.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의 의미,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처럼 성탄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는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순종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죄 지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죽음을 말씀을 하셨죠.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정치적인 왕, 행정가이기보다는 전쟁을 누비는 장군의 이미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싸웠던, 그렇게 늘 싸움 속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왕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있었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기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노획물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룰을 주십니다. 너 이번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룰 하나 줄게. 그게 뭐냐면, 그 규칙은 아무것도 남기지 마. 왕을 살려두면 안 돼. 좋은 것이 있어도 남겨두면 안 돼. 짐승을 남겨두면 안 돼. 라고 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도 살려줘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줘요. 그리고 A급 짐승들, 소와 양들을 살려둡니다. 명분은 있었어요. 핑계는 있었어요. 내가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 챙겨둡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어요. 불순종이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보면은 불순종한 왕 사울이 전쟁하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노획물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의 명언 중에 하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핑계 댔죠? 제사 지내고 싶어서 그 제물 가져왔다고 했죠? 잘 들으세요. 제사보다 더 나은 게 뭐다? 순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규칙을 어겼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모범을 통해서 뭐가 생겼냐? 뭐가 따라왔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니까 생명이 돼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순종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순종할 때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와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를 외치면서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스 하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 단절에서 동행입니다. 끊어진 거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불순종과 그 죽음은 단절과 연결이 돼요. 불순종, 죽음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우리 곁을 떠나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분과 소통하기 어려워졌고 그분이 어느 순간엔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나와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백성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라지셨나? 떠나셨나?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던 이때였어요. 이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사이 책을 폈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등장해서 탄생을 예고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주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하실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의 시대, 말라기 시대가 끝나면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요한이 등장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거든요. 그 기간을 400년 정도로 잡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편하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침묵기라고 말씀을 해요. 침묵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 단절이 끝났다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생의 침묵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큐티에도 기도에도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용해요. 이번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부분이 회복되는 그 성탄의 역사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기 좋도록,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기 좋도록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탄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육신으로 표현합니다. 거룩함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퀄리티를 낮춰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일부러 레벨을 낮추고 싶은 학생들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레벨을 낮춰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는 획득한 것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묵상하다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영어를 괜히, 저는 영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어를 가끔 쓸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 쓸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life, obey, with를 써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앞 글자만 따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PPT 띄워보시겠어요? 제일 앞 글자만 뜨면 우리에게 낮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런 경험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번 성탄이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니까 다 좋은 것뿐이죠. 다 좋은 말입니다.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이 되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링크가 된 거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축복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 성탄이 마냥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선물을. 저 보세요. 다 받았잖아요. 생명도 받았고 좋은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불편하게 이 땅에 오셨고 불편하게 살아가셨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그 희생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예수님 잘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죽어야 되는 그 숙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하셨어요? 그 숙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하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 하지만 그분은 순종하셨던 거죠. 오늘 설교가 마지막에 무슨 고난주간 같은 분위기가 좀 있죠. 저는 그렇지만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수고와 이 헌신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성탄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깊은 예배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